참예수님, 성경 특강, 구약 성경 특강 37강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도 묵상할 것이 너무 많죠. 우리 제2수요일 날 재 얹어갖고 사람아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사람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하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먼지, 흙으로 빚어진 존재죠. 특별히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는 흙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잖아요. 꽃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거기 나무 위에 또 열매가 맺은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이 흙에서 나온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흙을 이렇게 빚어갖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제 성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저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하느님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신비한 이야기요 구원의 역사임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런 신비가 들어있구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단판을 짓기도 합니다. 이미 인간은 하느님 구원 역사의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이렇게 빌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다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50명 의인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요즘 고고학에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저도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 왔는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광야. 그런데 요즘 발견을 했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도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배 구조, 이렇게 성의 구조를 계산해서 인구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만에서 한 4만 명 정도 사는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3만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재미난 글이 나옵니다. 이제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이 4만 명, 3만 명 사는 도시에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18장 27절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18장 27절을 보면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서 저자들은 이제 이게 야위스틱의 이건 엘로힘계는 절대 아닙니다. 엘로힘계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은 되게 야위스틱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느낌을 하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잖아요. 이미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은 이제 구원의 동반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10명도 없으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지진이었다 아니면은 화산 폭발이었다, 이런 의견들이 요즘도 아주 분명하지 않게 지진으로 폭삭 가라앉았을 것이다, 아니면은 정말 성서 말씀대로 유황으로 완전히 불태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보통 정당을 안 다녀도,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 하여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죄악의 도시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이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에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역시 광야, 네게부 광야 지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목민이죠. 롯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지나가는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일은 발 씻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것도 정말 그 광야에서 가장 더러운 정말 흙먼지 투성이이고 진흙 투성이인 그 발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씻어 줬다라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사랑하신 건지 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 광장에서 밤을 지내는 거, 유목민들은 대부분이 광장에다가 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고 자다가 너무 추우면 또 나와서 불 쬐고 또 들어가서 자고 또 너무 추우면 나와서 불 쬐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의 바이킹스라든지 이런 영국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은 하여튼 불을 이렇게 쫙 이렇게 펴놓고 사람들이 그게 다 모이죠. 난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요, 나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에 들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누룩 부풀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성읍 사내들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다. 그러고서는 롯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이게 이제 동성애로 이제 신약성서에서 유다서에서는 동성애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좀 해석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시대는 이 재미를 봐야 되겠다는 것이 꼭 동성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서 자체가 어떤 동성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 무슨 성서에 무슨 이런 구절이 나와. 성서는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많은 처음 성서를 접하는 분들은 이거 성서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귀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죠. 구약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또 유목 문명 이게 천천히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천히 발전을 해갖고 정말 이제는 아름다운 게 뭐냐. 제가 토요 특강에 떼야르드 샤르댕 신부님 얘기를 해놨습니다. 떼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연히 생겨났지만 그 우연 안에서 하느님은 필연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서로 어우러져서 분자와 분자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정신세계, 물질세계가 탄생하고 그 정신과 물질은 따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하나가 뭐로 결국은 완성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지금 19장 읽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개한 영혼이 아주 미개한 상태, 아주 본능적인 상태.
이런 상태를 성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이해하면은 훨씬 성서를 좀 가까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 제발 나쁜 짓 이제 문을 이렇게 닫고 자기 문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어. 아니, 온 손님이 중요해요. 딸이 중요해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그만큼 손님을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생명줄이라고, 생명선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다마스커스가 쫓아 올라갔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 올라갔던 이야기도 저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나눴죠.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롯이 하는 거죠. 다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 주시오. 네, 모습을 좀 바꿨죠. 말을 막 열나게 하다 보니까 열이 나고, 이제 오늘이 2월 26일? 26일이니까 봄, 아까 잠깐 시금치 밭에 나갔는데 정말로 봄 기운, 생명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더워서 옷을 좀 저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나그네 살이하러 오려고 온 주제.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 없으면은 자신들의 그 족속, 트라이브스라고 그러는데 자신들의 족속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언제나 떠돌아다니고 집 한 번, 땅 한 번 제대로 가지지 못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하느님은 절대적인 어떤 그들의 보호자, 신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루어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들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어. 사위들과 그대들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 나가시오. 우린 지금 이곳을 파멸시키려 하오.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소돔을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과 단판을 짓죠. 이미 인간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은 누구 이야기도 아닌 바로 나와 하느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성경 특강 듣고 실시간 하고 토요 특강 듣고 매일 미사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본인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서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하느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하느님,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너무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아직도 내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느님, 어렸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무지개, 아름다운 별똥별, 이런 세상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 속에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느님의 관계입니다. 다볼사이버 교우 한 분 한 분이 하느님께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가끔 댓글에 신부님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도 있고,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는 계속 성서에 걸려요. 성서에 계속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개념, 나는 성소수자, 옹호자다, 반대자다, 이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트랜스젠더라고 여자로 살다가 남자로 바꾸거나
남자로 살다가 여자로 바꾸거나 그런 수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종 자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거나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죠. 이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애자, 남자가 여자도 사랑하지만 남자하고도 사랑하는 거를 양성애자라고 그럽니다. 동성애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뭐 흔히 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또 무성애자가 있어요. 무성애자는 뭐냐면은 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 혼란이 인류 역사 시작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녀의 자연스러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외의 사랑이 등장해서 부모와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을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성소수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야 전 세계를 많이 다녀서 사실은 게이들만 사는 거리도 있고 자기네들 국기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토론토에도 있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그들만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모여서 사는 공간이죠. 이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같이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작년에 우리 미국 데리고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지나가는데 그 게이 거리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남성이지만 여성과 차고 다니는 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성소수자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워낙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와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하위 집단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와 신조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5천만 명인데 게이나 레즈비언 성소수자가 얼마나 될까? 보통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으로 봅니다. 성소수자들이. 이태원 거리를 가면은 아주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이태원에 가면은 그들만의 거리가 있죠. 과거에는 성소수자들은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서도 안 되었지만 현대 와서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성적 성향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여 함께 모여 살기도 하고 당당하게 동성 간 결혼도 합니다. 또 많은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환경적 입장에서 도둑맞은 테오 콜본이라는 저자가 1996년 Our Stolen Future라는 도둑맞은 미래의 여성 합성 호르몬으로 새로운 성적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우리가 닥쳐야 되는 세상이 얼마나 좀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 것인가. 정말 그때부터 제가 많은 이야기를, 그래서 환경이 이 성소수자하고 환경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2000년에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저도 네덜란드에 가서 이 거리를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2003년에 벨기에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2005년에는 캐나다 그때 막 법 인정할 때 이때 저도 캐나다 토론토를 갔다 와봤죠. 스페인 남아공도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케이프타운이 그렇습니다. 2009년은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엔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여기 참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가톨릭 국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 스웨덴은 좀 그렇지만은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다 가톨릭 국가예요. 2012년에 덴마크, 2013년에 브라질 가톨릭 국가죠. 영국, 웨일스, 프랑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2014년에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2015년에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2016년에 콜롬비아, 그린란드, 2017년에 호주, 몰타, 독일까지, 2019년에는 오스트리아, 타이완까지, 타이완,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즈비언 남자지만은 완전히 여성인들이 나와갖고 공연하는 게 태국 그 관광 쇼 중에 하나죠. 근데 태국은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내기 싫어갖고 여자아이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키워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었고 지금 태국이 지금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이 여성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복잡하죠. 하느님 천사들을 소돔에 보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던 도시였는데 롯은 천사들에게 자기 집에 머물기를 권하죠. 창세기 19장에는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고 이들은 겁탈하기 위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기원전 2000년에도 동성애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동성애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느냐 그 갈등도 지금까지는 있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강간 행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소년들을 어른들이 그렇게 강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반인륜적인 그러한 죄죠. 인류 문명에서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남성만 모인 때로는 여성만 모인 감옥이나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겁탈 행위와 다르지 않죠.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이성애자들 남성들에 의해서도 많이 행해졌죠.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끔찍한 남색 행위는 오늘날 사랑에 기반한 동성애자들의 자연스러운 관계와 반대되는 죄도.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자라면서 이런 문제를 인간은 또 다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롯은 처녀였던 자신의 두 딸을 강간하도록 넘겨줌으로써 하느님이 보낸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죠. 롯도 정신 나간 거죠. 저 다음에 나가면 더 정신 나간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 없어져 버려갖고 우리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 딸이 그래갖고 아버지 술을 먹여갖고 첫날은 가서 큰딸이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들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잠을 들어갖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족을 기원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강의 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시대 이건 아주 미개한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부터였어요. 그 전에도 이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요. 부활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그냥 이 땅에서 어디 쫓겨나지 않고 가뭄 들지 않고 지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 자손 유지하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게 그 신앙이었죠.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전부 다 장님으로 만들어갖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죠.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습격합니다. 자연적으로 동성애자 인구가 7에서 10%가 넘어가는 문화권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100명 정도 있으면은 그 중에 동성애자가 5명 정도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 문명, DNA 다 조사해 본 결과 100명 중에 5명은 동성애자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10%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금 아주 죄악이 인류 안에 있죠. 하느님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고 이 구원자 예수님도 분명한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지만은 악이 그렇게 지금도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기보다도 인간의 본능 안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죠.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하여튼 본능적으로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계속 선택하여 나가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볼사이버 우리 교우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댓글 이제 뭐 거의 이제 6월 6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댓글을 이렇게 지금 한 9개월 정도 보는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다볼사이버 본당 신부입니다. 어쨌든 롯의 집을 습격한 사람들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죠. 구약 성경 안에서 동성애에 관한 언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짓이다. 성서 안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죠. 레위기 20장 13절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신명기 23장.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야 돼서 성서 안에서 이렇게 좀 답답한 걸 풀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3장 17절에서 18절 그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는 성의 한 곳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서 살게 하고 그를 구박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딸은 신전 창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아들은 신전 남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창녀의 해옥값이나 남창의 몸값, 해옥값이라는 것은 돈 주는 거예요. 남창의 몸값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에 어떤 서원 제물로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둘 다 역겨워하신다. 나중에 뭐 에제키엘 16장, 17장 이런 데 가보면요 상상도 못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권 14장 24절 또한 그 땅에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쫓으신 민족들이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 하였다. 그러니까 신한테 가기 위해서 왜 남창, 여창을 했냐면 풍요 때문에 그래요. 풍요. 왜냐하면 이 여창이나 남창하고 같이 잠을 자면은 생명이 나오고 하느님 저 신에게 풍요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신전의 남창, 여창 제도가 있었죠. 열왕기 22장 54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과 화평을 맺었다. 여호사밧은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무용과 그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쓸어버렸다. 이렇게 성서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 근본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나가는 여행,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왕기 23장 하권 5절에 7절에 보면 임금은 또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허물어 버렸다. 그것은 여자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는 천을 짜던 집들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 안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로마가 아주 죄악의 도시죠. 1장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맺은 자연스러운 육체 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격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여기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른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하시죠? 남자들끼리의 불륜을 비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주신 거죠. 디모테오 1장 10절에 보면은
불륜을 저지르는 자, 비역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언을 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이든 건전한 가르침에 여기서 비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남자들끼리 저지르는 죄를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7절, 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육욕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고을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서의 동성애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현대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